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아침,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힘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위험,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회복의 희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이 물리적인 표현을 초월하고 어떠한 이미지나 형태로도 제한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틀이나 유한한 무엇인가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그 형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무한하신 존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또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조각상 어떤 형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대체하거나 왜곡하는 모든 형태의 예배와 또 삶의 모습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조각상에 절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의 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물질적인 성공, 또 개인적인 성취, 심지어 과학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높여 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우리 삶에 초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또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그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다른 우상들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무언가는 없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불로 비유하면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질투라고 표현됐을 때 이것은 인간적인 시기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열정적 열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이것이 그분을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뺏기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또 크고 넓은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또 우리를 되찾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할 때,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실패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떠날 것이고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래에 행할 불순종과 또 그에 대한 결과로 흩어짐에 대한 암울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희망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모세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회복 약속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화해를 향한, 그의 백성들과의 화해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회복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을지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었고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보려는 부르심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진 무언가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다시 회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회복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그 회복은 우리에게 곧바로 성취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에, 사랑의 회복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없는지, 조각상이나 형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없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앞선 것이 있다면, 우선시 되어져 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삶을 되돌아서게 해주시고, 죄에서 되돌아서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